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 모려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시그널 뮤직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 베토벤의 심포니 넘버 9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그 합창 부분을 뽑아서 한번 음, 시도해봤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주 힘이 있고 박동감 있고 좋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 이번 2학기에는 시그널 뮤직으로 이 음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첫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이 책을 공부하고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7장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의 삶에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생명이 되는 깨달음 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공부를 인도하는 저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과 지혜와 이성과 감성을 모두 어, 만져주셔서 이 공부 시간을 통하여 저희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변화되길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이십니까? 예.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너 내 대대 손손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17장은 구약에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부분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브라함 언약. 세 번째 부분은 언약의 표징, 즉 새 이름과 새 이름 아브라함과 할례입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잠깐만요. 예. 지금까지 12장부터 하란을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밑바닥에 깔아앉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확인시켜 주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마치 동트기 전에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이라고나 할까요?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떠나라 하시며 약속을 주셨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난 직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허전한 마음을 달래시며 약속을 기억시키십니다. 그 다음이 창세기 15장에서 엘람의 그돌라오멜이 결성한 동방의 강대국 연합을 무찌르고 조카 롯과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구출하고 난 후에 아브람은 혼자 남아서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다 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둘로 쪼갠 재물들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하갈의 몸을 통해 이스마엘은 얻었지만 사라의 몸에서 날 직계 상속자를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극에 달하고 또 체념이 되어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은 너는 나의 전능함을 온전히 신뢰하라.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라. 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벼락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톤 가운데 가장 그 톤을 보면 뭔가 중요한 무엇이 다가오고 있음을 임박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지금 새벽 미명, 가장 어둠이 짙은 그 어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있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그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당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운명적인 시간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우리 시계반을 돌아가듯이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였죠. 이 카이로스의 운명의 시간에 인간은 고유한 의미와 목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뇌 운동을 위해서 수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이 함수의 개념으로 아주 쉬운 함수의 개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생소하더라도 한번 꾹 참고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나는 지금 여기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지금 여기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형태로 인식합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dentity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공의 의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으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주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2차원 평면에서 XY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죠? X축을, 가로축을 시간, 세로축 Y를 공간이라고 하고 두 축이 만나는 한가운데 점을 원점이라고 합시다. 그래프에 보이는 A, B, C, D, F 점들은 시간과 공간의 고유한 값을 하나씩 갖는데 이것이 시간적 의미와 공간적 의미입니다. 점들은 평면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마치 저희가 과거에 한국에 있었다가 지금 현재 미국, 특별히 뉴시빌에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각 점들은 두 개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는 원점에서 각 점들로 뻗어나간 선입니다. 선은 직선만 아니라 곡선도 있을 수 있는데 원점과 각 점을 잇는 선은 오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점은 딱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원점의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 D, 예를 들어서 점 D를 보면은 점 D에서 뻗어나간 선들은 여러 개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다른 시공의 의미를 갖는 점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은 서로가 변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점과 점을 잇는 선을 우리가 산수에서 또는 수학에서 함수 관계라고 합니다. 2차원 평면에서 한 점이 갖는 고유한 x, y의 값, 즉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오직 하나뿐인 절대성을 갖는 원점과 연결되는 유일한 함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이때 이 함수 관계가 시공의 의미를 주는 정체성이 됩니다. 한편 빨간색 선들처럼 점 D에서 A, B, F로 뻗어나간 선들은 3개이고 또 점들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고유한 함수인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 D에게 점 A, D, F는 절대 원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정체성이 규정되지 못합니다. 만일 2차원 평면을 이렇게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하게 확대시켜 나가면 함수 관계는 정말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원점, 오직 하나뿐인 이 원점으로부터 각 점으로 뻗어나가는 함수 관계는 오직 하나이므로 정체성은 흔들림 없이 견고합니다. 오직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인간은 자신의 견실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점들과 점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의 여러 인간 관계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인생을 떠돌이처럼 방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만요. 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의 뜻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이창원 평면의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완벽하거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란 각 점들이 원점을 향하여 뻗은 함수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이 하나님과의 유일한 1대1의 함수 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관계가 꾸준히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도 나를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라. 곧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일상의 삶을 정직하고 책임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타밈, 온전하다라고 하십니다. 타밈은 흠없는 어린 양을 수식하는 이 흠없는에 해당하는 형용사이며 타밈의 삶의 궁극적인 모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삶, 완전한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언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한 내용이죠.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언약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 언약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1학기 제2강 언약의 증거와 역사, 그리고 7강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제17강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제18강 깊은 잠에서 우리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겠사오니 강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 위에 세워집니다. 둘로 이렇게 쪼개진 재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하등 관계없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은 이 창세기 17장의 언약은 75세에 받은 가장 먼저 처음 있었던 창세기 12장의 영원한 언약의 재확증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12장의 언약과 17장의 언약을 대비해 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약속은 자손 번성에 관한 약속입니다. 불임, 이 불임, 영어로는 baron이라고 하죠. 이 baron, 불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 마음은 하나님은 결코 불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불임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원법,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the original blessing에 대한 거역,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임의 사례에 대한 지금 불임을 겪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이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은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70년간의 불임과 같은 암흑기에 희망을 주는 강력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과 아브람과 사레의 후손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즉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에게 예흐에 아쉐리아 예히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은 예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내가 그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어로 에고에임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정체성이 곧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 히브리어로 하임, 영어로 life. 정의, 히브리어로 제데크, 영어로 justice.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 영어로 compassion 또는 mercy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 정의, 긍휼이 무엇인지 말씀과 삶으로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여기서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지리적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지리적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 해가 뜨면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나 자고 일어나면 잊혀질 이런 일장 충몽 같은 허구적인 개념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일어나고야만 실제적인 개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지리적 경계를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 땅의 개념은 땅 끝, 지구 전체, 창조 세계,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확대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피할 수 없는 충돌이라는 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심각한 신앙적 그리고 신학적 난제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에서 배제된, 포함되지 않은 또는 잊혀진 언약 밖의 사람들에 대한 운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택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택에서 배제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만일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동족이 있다면, 게다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약속이요 명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한, 배제된 사람들의 침탈 아니면 침략, 전쟁이 합리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명기에서 이 문제는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과 그들의 문화를 헤렘, 싸그리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유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저 땅,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이것이 진멸 명령의 이유였던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이후에 인간은 많은 잔인한 정복 전쟁을 자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신에게서 부여받은 정당성을 찾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 침략 전쟁이 포장이 되고 평화롭게 살아가던 원주민들은 이유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 성지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벌인 십자가 전쟁이 그랬고, 유럽 백인 이민자들로부터 학살당한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복자들에 의한 소위 콩키스타도라고 하는 이 정복자들에 의한 잉카 제국의 남미 원주민들의 학살이 그랬고, 심지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된 일본은 서구 기독교 문명의 영향을 받아 조선반도의 우매한 한민족을 개종시킨다는 명목으로
조선 반도를 침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땅의 소유권이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에 담긴 뜻, 즉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나, 자녀가 된 나의 언약 밖의 사람들에 대한 윤리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은 생명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의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든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선한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 문제와 관련지어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는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함께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1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하신 적이 있거나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로 의심하게 되었나요? 의심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의심은 불신인가요? 2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안에, 여러분의 자녀는 언약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번, 여러분이 가나안 원주민의 후손이라고 가정하고 그 입장에서,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2강 자기 학습과 숙제입니다. 첫 줌 토의는 10월 9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10월 9일이 아니라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에 첫 줌 토의를 갖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줌 토의는 없겠습니다. 숙제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읽으시고 난 다음에 강의 비디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가까이 계신 친구와 또 믿음의 친구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으로 만드셔서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또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그 자손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어떠한 뜻인지 불변의 약속이고 또 무조건적인 약속임을 굳게 믿고 저의 삶에서 이 언약에 두 발을 딛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울 때, 또 삶의 환한 빛이 쬐어올 때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서 늘 평상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마음속에 한 가지 남은 질문,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대한 소유를 우리가 이룰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리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저희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이 고민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다음 강의입니다. 23강. 23강은 예, 우리 공주에서 열방의 어머니로입니다. 열방의 어머니로 창세기 17장, 15장에서 27 나머지 부분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